감사합니다. 오늘은 특강이므로 PPT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PPT를 위주로 함께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고민에 대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중세 카톨릭 교회가 주장한 잘못된 구원론에 있어서의 깨달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칠성사,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7가지 성례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의의 주입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전가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의 첫 불씨가 되었던 주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적인 의미와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답게 어떠한 귀한 가르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주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시작. 종교개혁과 오늘의 날. 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함께 큰 1번부터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시작. 종교개혁의 의미와 핵심 원인. 2번 시작.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번 시작. 종교개혁과 오늘의 나.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또 우리 학생들도 배우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종교를 개혁하는 의미죠.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의 총체, 바른 가르침, 바른 예배, 바른 제도. 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종교의 근본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단어를 썼을 때의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쉽게 들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를 개혁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로마 카톨릭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함께 따르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돌아가고자, 회복하고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종교개혁이란 우리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시작. 종교개혁이란 종교,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것. 회복과 복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를 개혁한다는 건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범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함으로 중앙 집권제의 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큰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중세의 경제의 중심이었던 1차 산업의 핵심인 농경사회에서 이제 무역을 통한 자본이 흘러나오는 경제 중심지인 도시로 그 활동지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잘 아는 교회의 타락, 정확히는 로마 교황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황과 로마 교회 당시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 교황의 도덕적 타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후덕하게 생기셨는데
당시의 교황입니다.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별명이 있었는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사치였습니다. 숫자로 7분의 1이 적혀 있는데 7분의 1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전임자였던 율리우스 2세가 이제 죽고 나서 콘클라베 이후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취임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임식을 해야 되는 당시 로마 교황청의 재정의 7분의 1을 취임식 단 하루에 사용했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신용카드로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일시불로 본인의 취임식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치와 일화가 있는데 그는 많은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황금 접시가 그의 앞에 많은 음식들과 함께 놓여졌는데 접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땅이 4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죠? 접시는 깨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깨지게 됩니다. 그 행동을 왜 하는 거죠?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레오 10세의 사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황청의 재정은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해선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215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직을 판매하는 성직자의 수가 2150개의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을 세습합니다. 그리고 복수 성직제란 뭐라면 한 사제가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유물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성상을 전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황 레오 10세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던 한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증축 공사였습니다. 그럼 무려 공사 기간이 120년 정도 됩니다. 건축 비용이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40조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에는 엄청난 큰 마음의 짓눌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는 면죄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면죄부란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면벌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면해주는 것이죠. 면벌부란 죄에 따른 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발행한 증서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한 번쯤 기억나실 텐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정확히는 11세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많은 기사들이 집을 떠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 돌아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보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담보로 보증하기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옥교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가톨릭의 중요한 구원론의 우리와의 차이는, 개신교와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정화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머물게 되는 그 연옥교리를 이용해서 교황 레오 10세는 면벌부를 통하여 그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판매하였습니다. 죄목에 따라 면벌부의 가격이 달랐습니다. 기간도 달랐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1평생. 당시 죄목에 따른 면벌부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친상간이나 낙태, 엄중한 죄악이죠. 금화 5냥, 수도사가 처녀를 범한 죄는 금화 6냥,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을 때는 금화 7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의 증축의 비용이 더 부족하여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의 인물이 중요한데요.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알베르트라는 대주교였습니다. 그에게 그가 원하던 마인츠, 독일의 마인츠 대성당의 대주교 자리를 판매합니다. 얼마에 판매했을까요? 80억 원에 판매합니다, 오늘날. 그리고 그에게 무려 8년 기간 동안 독일의 전 지역에 걸쳐서 면벌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알베르트는 사제였습니다.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의 그 당시에 부자 가문인 푸거 가문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습니다. 왜요? 대주교 자리를 사기 위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 돌아가서 그는 마인츠 대주교의 자리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그가 받은 대출은 본인 돈인가요? 본인 돈이 아닌가요? 본인 돈이 아닙니다. 이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면벌부를 통해 얻은 수익 절반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주었고, 절반은 대출받은 가문인 푸거 가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8년 기간 동안 이 알베르트는 무엇을 판매해야 되죠? 면벌부를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제 8년 동안 열심히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밑에 있는 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네스테첼입니다. 그때 당시 도미니크 수도회의 사제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면벌부 판매상, 전문 면벌부 판매상. 근데 여러분은 판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제가 설교를 통하여 판매를 한 것입니다. 사제가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면벌부 판매를 위하여 설교를 이용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교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을 발췌하는 우리 헌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헌금이 시작. 헌금이 헌금함에서 찰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 테첼이 유명했던 이유는 기가 막히게 면벌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 영업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만 면벌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이미 죽은 가족들의 그들의 연옥 교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천국을 위한 면벌부를 사도록 인도했습니다. 독일에서 테첼의 미혹과 거짓된 설교를 통하여 면벌부는 빠르게 판매되었습니다. 이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보고 듣고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당시 1517년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부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고 강의하고 설교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역하면서도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신학적인 고민인 인간에게 어떠한 선한 행위와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교리를 깨닫고 이 면벌부 판매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95개조의 되는 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주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 앞에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반박문 3개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5조부터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황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러므로 교황의 면제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제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은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이 반박문의 95개 가운데 세 가지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사람인 교황이 사람의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인 교황이 사람의 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면벌부를 판매하는 설교자들에게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 이 95개조 방반문을 게재한 이후에 그의 삶은 평온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칼 5세에게 조서를 보내어 압박합니다. 위기와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뤄진 이 일들을 대하여 루터를 파문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합니다. 이에 1521년 보른스라는 지역에서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칼 5세가 직접 주재하고 인도한 회의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전역의 제후와 주교와 귀조와 법학자와 신학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루터 때문에. 그리고 카톨릭 당시의 사제였던 요한 에크, 이 사제는 루터의 신학을 굉장히 비판한 사제였습니다. 그는 루터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책들, 17년과 21년 사이에 루터가 3권의 책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이 3권에 대하여 네가 쓴 것이냐? 네가 쓴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루터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제국회의는 4월 17일과 18일 2일간 거쳐졌는데 17일에 답을 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루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루터에게 혼자만의 개인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일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서 요한 에크는 물어봅니다. 루터는 이제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증거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가톨릭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보른스 제국 회의가 끝나자마자 칼 5세는 보른스 칙령을 5월에 내립니다. 칙령이란 왕의 정치적인 명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루터를 폄하하고 표현했습니다. 루터를 수도사의 옷을 입은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루터의 모든 책을 태워 버리게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3권의 책을, 그리고 인쇄나 출판이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루터에게 고통을 주는 건 루터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전역에 이 조서가 반포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루터와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조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작센의 선제 후에 자기에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하고 루터를 초빙한 프리드리 현공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제후란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위정자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를 아무나 선출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선이 붙어야 됩니다. 선제후인 프리드리 현공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작센 지역의 제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가 이제 한 일을 합니다. 루터를 보른스 제국 회의 이후에 미리 무명의 기사단을 섭외하여 그를 납치하고 그를 인도합니다. 그가 인도한 곳은 그의 별장인 마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산에 있는 깊숙이 있는 성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마르트부르크의 성의 생활과 독일어 성경 번역인데요. 이제 루터는 범죄자 신분으로 은신처를 얻게 되었고 마르트부르크 성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특강을 준비하는 여기서 그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상황이 좋았던가요? 안 좋았던가요?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교류가 금지가 되고 언제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마르트부르크에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사역을 합니다.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개역 개정을 사용하듯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가톨릭 사제만 읽고 해석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무려 10주 만에. 여러분,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시대적인 의의는 당시 오직 성직자의 독점적인 성경 해석,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일반 대중들도 언제든지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과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16세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깊게 영혼과 삶에 적용하여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래의 중세교회 성경 해석의 기준은 절대적인 교황과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해석합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는데 종교개혁과 오늘의 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특강을 준비하는데 종교개혁의 유산인 오직 성경, 모든 성도가 마음껏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일평생 살았던 한 분을 제가 기사를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25년 10월 2일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하루하루 다르지만 100년 한결같이 우울순 할머니 나눔 이야기. 왼편에 보이시는 이 할머니의 성함은 우울순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성도님입니다. 1925년생입니다. 올해 만으로 100세입니다. 할머니의 매일 하루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시작은 새벽 5시. 가장 먼저 진주 목걸이를 매십니다. 반지에 가라치를 끼우십니다. 그리고 시계를 찹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심은 오른편에 보이는 한글로 직접 자신이 한글로 쓴 성경 필사 5권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과 삶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태하는 한 영혼의
진심 어린 일평생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오늘의 여러분은, 오늘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심히 사랑하시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시고 성경을 최우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 장로교회의 신조 제1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장로교단의 모든 신자라면 믿고 고백해야 하는 12가지 신조 중에 제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본분에 대해 정확무오, 아무런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올해가 25년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읽고 묵상했나요?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올해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정직하게 머리와 감정이 있는, 머리와 가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와 두 손과 두 발로 행함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산은 오늘날 많이 이 성경이 번역된 거에 감흥도 사라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너무나 쉽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겸손하고 신자다움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멘.